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양식의 땅에서 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금 광야의 출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바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돼, 원망. 자기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죠.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 양식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반대편에 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거는 매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말씀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준행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로서 21세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죠. 이 생명의 떡, 영원히 먹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거나 줄이거나 목마르다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 그걸 바라보고 일하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는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은 본부 메시지와 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또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날 4개 메시지와 주일날 본부 1부, 2부 또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 7개는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 태초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사모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이 말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 돌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영양실조 걸려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안 자란다고요. 그 북한 사람들 평균 키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더라고.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흐름을 딱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다 기도가 돼요. 지금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잡기가 쉬워져요. 안 그러면요, 맨날 불교 신자나 우상숭배하는 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런 기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 믿어지면은요, 24기도가 돼요.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237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오직유울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이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 흐름. 새 뜰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빛의 경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요 앞에 거는 다 놔두고 요것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게 돼야 그다음 기도 흐름 이게 되면 전도 흐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빛의 경제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플랫폼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플랫폼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벌써 첫 번째부터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뒤에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70망대를 세우는 제자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70군데 망대를 세워서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70망대를 앞으로 세울 자는 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메시지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앞에 게 안 되는 이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은요, 이 70망대 얘기 들으면 멀리 느껴진다고 이게. 지금 뭔 소리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두면은요. 그래 말씀 듣는 거를 안 들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지금은요 꿈으로 계시하는 방법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니까. 뭐 환상을 보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책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없는 나라가 있거든요. 자기 나라 글자도 없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메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내게 믿어지고 언약으로 탁 잡혀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빛의 경제 70망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메시지가 준비되고 나를 만나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체질화, 업의 전문화 그 얘기했죠.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말씀이 생활하죠. 그 다음에 기도의 체질화. 이 말씀 생활화가 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새신자 때 너무 기도하고 싶더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낮에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밤 기도를 통해서 작품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업의 전문화. 그때 전문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업의 전문화. 지혜와 명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제는 땅끝까지 너희들이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말세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 그게 말세지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뭘 잡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한테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은 사단의 심부름 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내 업의 문제 넘어섭니다. 사람의 문제 넘어섭니다. 세상 문제 넘어섭니다. 다 넘어서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지금 할로윈데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미국에는 총기 사건으로 할로윈데이 총기 사건 나와서 또 많이 죽었더라고요. 곳곳에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올수록 사단이 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넘어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사업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세상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셔야 돼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24 이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천명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고 237을 살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현장에 있는 로마를 찾아라. 로마 복음화. 나의 현장. 내게 준 현장이 로마예요.
이 시대의 로마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나의 로마. 이걸 살리면은 237을 살리게 되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이 플랫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하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할 일은. 아이고, 하나님 당시 안 믿어지는데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제자 플랫폼을 만들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로마 237 제자 살리는 플랫폼을 준비하라. 그럼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플랫폼을 만들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특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모든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3년 안에 인생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러죠.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기도했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한 배경이 뭔가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미래에 승리할 약속,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너희를 통하여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 약속, 성령이 너에게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한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근심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다가 재림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요.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가 드러난 사람은 요 치유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드러내서 치유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5,000년 동안 이 각 집안마다 말이죠, 우상 숭배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혹 드러나가지고 막 그 우리 이 중시자들도 보면 막 곳곳에 막 지뢰밭이 막 터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터지면 저도 더 집중 기도가 나와. 이쪽에 조금 잠잠한 것도 저쪽에 뻥 터지고 이쪽에 저쪽에 뻥 터지고 돌아가면서 터지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치유되는 거예요. 이 치유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래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명자.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이 사명자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제는 셋들 24, 아까 유 목사님도 계속 그 기도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셋들 24 시스템이 세워진 교회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그럼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아주 싫어하겠죠. 아니, 저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셋들을 회복한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거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셋들을 회복한 교회가 청주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발판을 마련해놓고 가면 돼요.
이제 본 게임은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 거니까 본 게임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자, 우리가 이거 보면 되게 이게 뭐 애들처럼 뭐 이렇게 하시나 싶은데요. 자,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근데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랬어요. 꼭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먹으려고 좀 남겨놨어. 이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딱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안 남겨두고 내일 먹을 걸 또 먹으면 돼요. 새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꼭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데 남겨두다가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안 줄 것이니까 얻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에는 얻지 못할 것이니까 거두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 그랬어요. 이 백성 중에 일부가 거두로 나갔어요. 안식일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거두로 나갔어요. 요게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니 뭐 좀 남겨두면 또 뭘 그걸 뭐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안식일에 한번 갔다가 없으면 뭐 말지. 혹시나 해서 나가봤겠지 사람들은.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약간 유치해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을까요? 요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훈련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이제 화를 내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제 좀 크면은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이에 따라서 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고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 거냐. 내 율법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결국은요, 이 훈련 단순해 보이는 훈련인데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을 가지고 훈련시킨 건데 이 배고픈 거는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그걸 가지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듣느냐. 요거를 해가지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확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사병의 백성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신명기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생활을 400년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내 기준,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자꾸 세상 염려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노후 걱정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노후에 뭐 먹고 살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노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노후 걱정을 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없지만 도와줄 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냐고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세상 생각으로 빠지게 되면 염려 속으로 자꾸 빠지게 되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는 전도운동을 할 수 없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나 안 따르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떨 때는 유치한 방법으로 아주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굶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자꾸 헛다리 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돼, 방향을. 깜깜한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을 어떻게 갈 겁니까? 안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때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색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애들도 엄마 품에 누워있을 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을 부모 품을 떠나버리면 이 애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타이밍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집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빨리빨리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꼭 따라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요 이 부분만큼은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쪽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모세가 아주 막 살떨리는 말을 했대.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초대교회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안 하면요 자꾸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숭배 또 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교훈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잖아요. 사사기 읽어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것도 4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계속 실패하고 또 회복되고 또 실패하고 회복되고 실패하고 이걸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신앙생활 같이 보여요.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덜풀보다 못하냐 너희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영적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이게 세워지면 여러분의 사는 망대가 세워져요. 이 사는 망대가 세워져야 전도할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이걸 놓쳐버리면 뒤에 게 아무것도 안 돼. 영적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데 사는 망대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망대는 이제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사는 망대만 세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데 우선 내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사는 망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정도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니까. 이 앞에 영적 망대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사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 칩니다.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그러나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반대편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 말, 세상 소리, 여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왜 믿지를 못하냐고요. 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 훈련과 함께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당체 순종 안 해요.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안 따라가. 그만큼 우리 속에 나라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와 재앙이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안 따라가.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이렇다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순종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자,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딱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거 따라가면 돼. 여섯째 날에는 갑절 거두라. 그러면 갑절 거두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굉장히 무슨 막 고차 방정식을 내고 풀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침에는 먹을 만큼 아침마다 먹을 만큼 구하되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얻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거룩한 안식일 위해서 안식일 날은 뭡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 날은 아침까지 남겨놓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 간수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 안식일 날은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그 다음에 안식을 위해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준비해라. 이틀 양식,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위해서 이틀 양식을 준비해라. 일곱째 나흘에는 나오지 말고 안식해라.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그러면 안식하면 돼요. 그 이 안식일의 비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요 훈련 시키는 겁니다. 안식하는 비밀들을.
430년 동안 이걸 놓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실수를 했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리고 그 왕 아각도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어.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 보니까 야, 이 좋은 놈들이 있거든. 좋은 놈들은 다 데려왔다. 좀 부실한 건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무엘이 막 야단을 쳤거든. 왜 다 멸하지 않았냐 하니까 요 좋은 놈들은 짐승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딱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사울왕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잘 나가다가 이때부터 사울왕이 완전히 그냥 딴 길로 가게 된 거죠.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를 강조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야, 굉장히 역설적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는 저 점치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직격탄을 날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듯해가지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내 기준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순종하면요. 그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서 만나.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다음에 대대 후손을 위해서 한 호멜 항아리를 정급한 앞에 간수해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이라고 후대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정급판 앞에 간수해서 언약궤와 같이 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 후대들을 위한 광야에서 먹인 증거물로 한 오멜을 준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후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먹였다. 40년간. 이 40년 동안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식 가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다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신명기 29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 먹을 것만 줬느냐?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이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뭡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빛의 경제라니까요.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동네는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돼서 네 배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우리가 뭐 공짜를 바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백성, 하나님의 말씀 훈련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백성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공짜로 뭐 좀 먹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 개인이 치유받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개인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망대를 하나씩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메시지를 가져라. 여러분 개인 망대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아나야 돼요. 그 인생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양식을 먹어보고요. 말씀에 훈련받고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봐야 된다니까. 이걸 체험해보지 않으면요 인생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할 개인 망대로 나를 세우실 겁니다. 이 나의 인생 메시지는 결코 내가 뭘 막 짜집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 메시지가.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개인 망대를 세우고 현장 망대. 이 현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고 살리는 참 제자를 찾아라. 앞으로 이 현장을 재앙을 막고 살릴 참 제자, 여러분의 가문에 이르는 재앙을 모두 막을 참 제자, 이 청주 지역의 재앙을 막고 살릴 참 제자,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게 현장 망대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곳곳에 70군데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언약을 성취할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라니까. 현장 망대를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빛의 경제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영적 망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망대입니다. 이 현장 망대가 세워져야 이 교회 망대가 제대로 시스템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 망대와 현장 망대가 이게 체험이 안 되지면 우리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웁시다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번, 2번이 되면 교회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런 중직자가 나오면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 망대는 플랫폼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플랫폼.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 이런 사람이라야 1번과 2번이 체험되자 여러분 2, 3, 7 관심이 가져요. 병든 자 치유하게 됩니다. 렘넌트 관심이 가지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게 돼 있다니까. 안 그러면 내 코가 석자인데 이 관심이 분명히 맞는데 관심이 안 가지니까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망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이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20명의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70인 제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70인 제자, 교회 망대를 세울 70인 제자가 개인 망대를 세우고 현장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야 교회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먼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 시스템을 세우실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1번과 2번이 먼저 선결 과제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응답을 못 받고 교회가 건축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안 됩니다. 건물만 있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 순종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며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